마태복음 13장 22절.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오늘은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씨. 이 주님께서 왕국 복음의 말씀들을 씨로 비유하셔서 나타내신 네 가지 형태의 결과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성장과 열매 맺는 성도의 유형을 영적으로도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적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리적인 적용이 중요하지 않은, 교리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또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냐, 또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냐, 아니면 구약과 또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과정에서 선포된 말씀이냐, 다 다르죠.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 모든 이런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적용하고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리적인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약을 가르치는, 언약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설교자들도 그 목사들도 자기가 뭐를 설교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했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설교했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그런 영상들,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교리적 혼란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 그리고 대상을 잘 나눠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듣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 천년왕국의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훈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길가 또 돌밭과 비교해 볼 때 이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은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종류의 땅과는 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는 가시떨기라는 그런 존재가 이미 자라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이미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이나 이런 교통수단이 다니는 그런 길가, 단단하게 굳어진 땅, 씨가 거기에 떨어져서 싹이 틀 수 있는 환경이 대단히 어렵죠. 또 싹이 트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돌짝밭, 돌밭과 또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척박한 환경의 땅이었다면 어떤 씨도 자랄 수 없었을 것이죠. 비교적 이런 종류의 땅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이미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인자가 뿌린 씨들이 먼저 떨어지기 전에, 좋은 씨앗이 이미 떨어지기 전에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런 잡목들이 무성한 쓸모없는 식물들이 이미 성장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이긴 한데 이미 다른 씨앗이 그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 길가나 돌밭은 단단하고 닫힌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비유될 수 있는 반면에 가시떨기가 이미 자라고 있는 땅은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잘 듣고 경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유형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세상의 쓴맛 단맛을 경험한 어른보다는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진,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나오잖아요. 일련의 사건들도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듯이. 그런데 여러 가지 보고 듣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마음도 어른 못지 않은 그런 다친 마음이 많습니다. 닫혀진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놀랄 정도로 또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저런 말을 공격적으로 나오고 말이죠. 완전히 이렇게 강팍한, 닫혀진 마음, 완악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뭐죠? 세상의 여러 가지 매체들, 뭐 휴대폰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접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세상의 것들을 인해서 마음이 닫혀진 상태인 것이죠. 순수성을 일찍 잃어가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요를 틀어줍니까? 요즘엔 동요 안 틀어주더라고요. 뭐 요즘 무슨 유행하는 그런 케이팝 같은 거 막 틀어줘요. 또 지나가다 그런 거죠. 체육대회를 하는데 케이팝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동요를 듣기가 힘든 거죠. 그전에는 동요 경연대회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했어 말이에요. 손도 이렇게 탁 모으고 말이죠. 서긋하게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른들하고 똑같잖아요. 트로트하고 뭐 걸그룹이 하는 거 뭐 또 케이팝이 하는 거 똑같이 흉내내서 마치 어른이 된 양. 여러분 그런 거 보기 좋습니까? 저는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어색합니다. 그러나 요즘 또 부모들은 또 그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순수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정말 동화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호기심과 처음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구령을 할 때도 사춘기 이전에 그런 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유아들이나 청소년들의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지나버리면 이미 중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어버리면 이미 복음을 듣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고 진리의 지식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쉬운 비유로 여러 가지 쉬운 말로 강론하시고 설교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건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어린아이들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과 진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른들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잘 경청합니다. 놀랄 정도로. 저도 이 사람이 멈출 때가 됐는데 거부할 때 됐는데 계속 듣는 거예요. 저도 놀랍니다. 어떤 때는. 듣네? 마치 그냥 제 자신이 그 살얼음판을 걷듯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 조바심을 가지고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마음을 열리는 거죠. 제 얘기를 계속 경청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게 되죠.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정크들이 많죠. 듣고 상처받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없이는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여전히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은 너무 순수합니다. 거기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더 영적인 사람일수록 더 순수합니다. 저 사람은 동화 속에서 금방 이렇게 살아서 나온 사람처럼,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 자매들도 있어요. 너무 순수해요. 해맑아요. 교제하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든 육신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든 잘 수용합니다. 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때 계속 경청할 수 있고 또 흡입력 있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순수한 양심.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양심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인데도 좀 다소 강팍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씨앗이 들었는데 뭐가 벌써 더 많이 자란 거예요. 다른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그 마음에 세상에 많은 씨앗들이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빨리 자란 것입니다. 그 속도가 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성장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빨리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은 허점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이 무엇이든지 듣고 싶어하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 좀 순진한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진리의 지식을 찾기 전에 오만 가지의 교리들 속에 다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은 거기 관심이 없어.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찾다 보니까 다 솔깃한 거야. 뭐 은사주의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다 솔깃하고, 또 뭐 어떤 유명하다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 오만 가지를 다 찾아다녔어요. 제가 서울에서 생활할 때도 한 10년간 설교했는데 거의 큰 교회는, 웬만한 교회는 다 가봤을 정도로. 그리고 항상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출근할 때도 항상 그걸 들었어. 지금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예요.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제가 진리의 지식을 알았을 때는 그게 다 거짓말이지 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솔깃했던 거죠. 그래서 집회도 찾아가고 이상한 신학교도 한 1년 다니고 시간을 많이 낭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그러한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바른 진리와 지식 속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잠시 동안 빠졌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저를 구제해 주신 거예요.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비성경적인 거짓교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귀신도 쫓고 베레아 김기동 이다에 빠져가지고 수없이 다녔어요. 그 신길동. 막 와가지고 원주 와서 막 아픈 사람 있으면 막 붙들고 새벽까지 귀신 쫓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열성이 대단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미리 경고를 주죠. 주의를 주죠. 너는 아무 어른이 말하는 그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게 바로 어린아이 말이죠. 그 믿음에 있어서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이단, 사이비,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마음이 순수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요. 다 개신교에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떤 날 하면 한 7명, 8명 하고 이렇게 같이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어느 교회 다닌 적들이 다 교회 다녔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진리를 찾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개신교회는 진리 지식이 없잖아요.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싶은데 뭔가 정확한 걸 알고 싶은데 개신교회는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답답하니까 이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여기 진리가 있다고 성경을 푼다 그러고 비유로 푼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순수합니다. 그런 교리에 찌들어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은 순수해요. 그래서 간혹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또 흡입력이 강해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들 개신교에서도 열심히 했던 분이 여기 와서도 열심히 하죠. 왜 그래요? 그 신실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알면은 그것에 대한 흡입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실해요. 그전에는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항상 생각을 해요. 여기 원주도 신천지가 아주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전도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약점이 많잖아요. 그 교리적인 비성경적이 있잖아요. 그걸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 해서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신천지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나오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한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회심시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들은 호기심이 많고 관심을 끌만한 것들에 마음을 쉽게 여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 그랬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종착지에 왔어요. 믿음의 종착지에 왔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순수하고 여린 사람의 마음에는 역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에 잘 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만 가지의 그런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죠. 내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미리 생각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과 물질을 축적하고 또 노후나 자녀들의 미래까지 염려하면서 살아.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염려가 많죠. 제가 과연 얘가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을 했어. 실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막 60명, 70명씩 됐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혼나. 툭하면 실장 나와. 그때는 막 때렸어요. 막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그 부대를 생각하면서 저 친구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친구는 절대로 세상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맨날 저 모양 저 꼴로 저렇게 살아갈 거야. 공부도 못 하지. 선생님 말도 못 알아듣지. 맨날 맞지. 항상 맞는 애들은 항상 맞아요. 공부 못해서 맞죠. 떠들어서 맞죠. 문제를 이렇게 맞죠. 싸워서 맞죠. 계속 맞는 거예요. 저런 애들은 나중에 커서도 실패자가 될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동창회를 가봤더니 내가 그 친구만 찾은 거야. 야, 그거 어딨어, 걔? 나 여기 있어. 너 뭐하냐? 그랬더니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 나 무슨 골재 회사 사장 됐어. 그때 얘기하는 거야. 난 널 막 웃더라고. 재밌어. 거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자기 악가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마다 가정을 일구고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건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없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어린 시절 그 친구의 장래를 위해서 저 친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가 어린 마음에 친구로서 그 염려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30년 후에 그 친구의 영원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나요. 그 친구에 나 잠깐 가끔 전화해 전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경이나 너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생각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보다 오히려 더 잘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그런 가치관과 경건한 습관을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양 위에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얼마나 많이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신자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이 현대화된 교회들 자체가 가시덤불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가시덤불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개념이 다르죠. 현세적인 복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시떨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다른 종류의 가시떨기 씨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 목사들이 계속 가시떨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순수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씨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독뿌리도 뿌리고 가시덩굴도 뿌리고 엉겅퀴도 뿌리고 계속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마음속에 허황된 그런 욕망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허황된 욕망이 살아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계속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더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돈을 더 많이 내야지.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숫자적으로 좀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얼마나 그럴싸한
그런 슬로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더 많은 돈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씨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 것인가? 나는 믿음이 없구나. 전혀 다른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옮겨 다녀요.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성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른 교회의 대원들을 뺏어오거나 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전혀 안 믿는 상태에서 불모지에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서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구령도 안 하잖아요. 복음도 안 전하잖아요. 세상에서 복음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서 그 사람을 얻기라는 것은, 교회까지 인도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근심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그런 신앙인 같이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가시떨기가 뿌려지고 더 많은 허황된 그런 욕망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은 주인의 손이 가지 않는 방치된 땅을 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치된 땅. 길가나 돌밭에 비해서 가시떨기의 땅은 가능성을 가진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죠. 어떤 씨든지 거기에 떨어지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거기서 자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가시떨기가 제거된다면 그 땅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 땅을 원래의 옥토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의 좋은 땅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고, 원래의 순수함으로, 원래의 좋은 싹이 틀 수 있는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방치된 상태, 양육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그 땅을 완전히 뒤덮여버린 것입니다. 그 덤풀이 완전히 뒤덮여버렸어요. 방치된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치된 그런 상태에서는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이 시작됐는데도 한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 한 사람은 아직도 1학년 1반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 크리스천. 아직도 육신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방치됐기 때문에. 영적인 밭을 일궈야 되는데 영적인 밭을 일구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근심과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제거합니다. 계속 제거해요.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엉겅퀴도 제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보면 또 뿌리도 제거하고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뿌려지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뿌려져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내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경배를 드리는 그 목적을 계속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방치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한 달만 안전해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금방이라고. 여러분 밭에 무슨 고추나 배추나 심었는데 그냥 놔둬보세요. 완전 다 풀밭이 됩니다. 풀은 왜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엄청나게 그 속도가 하루 아침에 자라면 벌써 이만큼 자라거든요. 농사나 여러분 지어본 분들 아시잖아요.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거 알아요. 다른 거와의 전쟁이 아니야. 잡초와의 전쟁이야. 조그마한 하나의 텃밭 하나 만들더라도 그거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자랐으면 하는 그러한 씨의
식물은 잘 자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관리도 안 하는 잡초는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세상 가치관이고 염려고 세상의 미혹인 것이죠. 재물에 대한 미혹인 것입니다. 금방 자라납니다. 그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금방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기 전에 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없어요. 슬픔이든지 상처받은 마음이든지 또 어떤 흥분된 마음도 마찬가지죠. 또 성난 마음들 여러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제어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잘 안 돼요. 한 번 추진력이 생기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믿음 안에서 세운 의지나 결단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순간에 팽개쳐 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시덤불이 자라는 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맡기고 그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주인이 오셔서 그 가시떨기를 재개하는 수고와 노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땅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버려진 땅이나 비탈길 가시덤불이 덮인 땅을 잘 그것을 개간을 해서 텃밭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잘 만들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또 중국, 또 아니면 이런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그런 국민성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척 정신이 강합니다. 그렇죠? 개척 정신이 강해요. 일본 사람들도 부지런하지만요, 한국 사람 못 따라가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억척스럽습니다. 그 마음이 영적으로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 한글 통진 성경 주신 것 같아요. 바른 성경을 주신 것 같아요. 바른 교회를 주신 것 같아요.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거기도 교회가 있었어요. 일본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대한민국 땅에 떨어진 이 허락하신 이 땅에 가시덤불이 부상하게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많은 이단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무슨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여기. 엄청나게 많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의 지식을 주신 것이 억척스럽게 그것을 다 걷어내고 여기에 성령대로 믿는 지옥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고 바른 성경이 여기에 정착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만큼 그러한 우리의 개척 정신이 강한 것이에요. 이 불모지와 같은 이 수많은 거짓 교리가 있는 이 땅을 그것을 해치고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실행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태동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노는 땅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다 개간합니다. 남의 땅도 다 개간해가지고 경작하지 마시고 했는데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뭘 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철암에 살았거든요. 지금 뭐 태백이지만. 그 철암에도 거기 이제 상철암이라고 있어요. 상철암 아주 너무 시골했어요, 거기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막내 동생을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거기 교편 생활 하셨거든요. 출근하시는 어머니는 이제 막내 우리 동생을 업고서는 어디로 가셔요. 어디로 가냐 보면은 그 옆에 철길이 있었는데 그 철길이 이렇게 좀 높잖아요. 그럼 철길 옆에 있는 이런 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막 돌도 많고 가시덤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기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를 개간해 하셔가지고 거기에 뭐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어코 거기를 개간해가지고 반창고리 하나라도 더 심어서 기른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항상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야.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그렇게 덮인 그런 땅도 개간해서 옥토로 바꿀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염심,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그런 미혹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러한 잡념이나 미혹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의지를 가짐으로써 내가 한번 이 진리를 알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왕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믿는 거 내가 이왕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더 자세히 알게 하고 더 심오하게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섬기는 거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잡목이 둘러싸고 거기에서 겨우겨우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겨우겨우 그냥 가나다란 줄기로 그냥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도 아니고 또 믿음도 아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와 진리를 알았을 때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알았을 때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것을 알았을 때 영원한 가치를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의 귀중한 가치를 알았을 때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것이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6천년의 인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그 500년, 1000년 살았던 그 로마 제국의 그 왕성했던 문화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수십억의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죽고 살고 계속 반복했는데 그 혼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분명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재물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살았던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이죠? 그 사람들의 가치는 뭐예요? 꿈과 같죠. 꿈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만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내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영원한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있다 이거야. 이 세상의 어떤 정보도 영원한 가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현세에 대한 가치에 그치는 거죠. 윤리와 도덕이죠.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고상한 가치. 그것이 종교인데 그것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다. 그러나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엉겅퀴와 가시들을 쉽게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생애를 살 때 마음에 근심하고 절망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모레면 이건 다 지나간다. 한 달 후면 다 지나간다. 저도 여기 처음 직장에서 20년 동안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발령이 났잖아요. 근데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생각했어요. 이거 한 달이면 다 잊어버린다.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내가 2달, 3달만 힘들면 된다.
그럼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2차 대전도 지나갔잖아요. 일제시대도 지나갔잖아요. 6.25 사변도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 지나가요. 20대 지나가고 30대 지나가고 40대 지나가고 50대 60대 다 지나가요. 우리 진희장 형제님 부처님 장례식장에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 영정 사진에 내 얼굴이,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그분의 생애도 다 지나갔어요. 젊은 날의 생애도 다 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 다 지나갔어요. 영원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 진정한 리더, 진정한 인도자, 진정한 우리의 주님, 나의 생명, 그분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가시덤불을, 한마디로 하면 가시덤불뿐이에요. 왜 가시덤불에 집착합니까? 왜 엉겅퀴에 집착합니까? 다 피어서 말라버린 그런 저주스러운 것.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가시관을 쓰셨어요? 저주를 대신하셨던 것이에요. 왜 저주에 집착하고 왜 저주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좋은 옥토와 같은 그 땅에 우리의 마음 상태에 가시덤불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영원히 열매 맺을 영원히 남을 영원히 존귀하게 남을 열매가 거기에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영원히 쓰레기가 될 말라버릴 그러한 저주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단 말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불안과 조절,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초조감, 왜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에 억눌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가시덤불이라는 그런 그늘 안에서 우리는 숨 막히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세속적인 염려와 또 수고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떨어지는 가시떨기의 씨앗을 뽑아 제거해야 됩니다. 좀 그것이 작을 때 뽑아야지 그것이 웃자랄 때는 제거하기 힘들어요. 뿌리가 이미 그게 뻗쳤을 때는 뽑아버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방치해 둔 것이죠. 저는 어떤 형제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는 장인제인데 많이 방치가 됐습니다. 많이 방치가 됐어요. 그렇게 믿음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방치. 제 마음은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많은 의미를 잃었어요. 저는 결혼해도 세상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더라고요. 또 한 사람 내가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방치해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기도했던 것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뿌리가 그 마음속에 확 바뀌어서 제거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그루터기와 그 뿌리들이 이제는 결국 파내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자유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노예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요, 망치요, 불이요, 곡괭이요, 삽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뿌리를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트랙터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을 지닌 그런 진리의 지식이,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심치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늘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결실로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 여러분 분주하고 바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단 10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할 그런 시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저녁에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또는 새벽에, 또는 모두가 다 나를 떠난 자리에서 고독하게 주님을 만날 그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씨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러한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러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07장